우리는 마가복음 1장서부터 쭉 함께 보아오시면서 이제 1장 시작하면서부터 예수님 앞에 병자리 나오고 예수님 그 병자를 치료하신 사건을 압니다. 그뿐 아니고 사람들을 망쳐놓았던 그 귀신들, 악한 귀신들을 예수님이 내어 쫓으셔서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에는 지금도 어려운 그 한센시병 환자가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무릎을 꿇고 저를 깨끗게 해주십시오 간청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병을 깨끗하게 만드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병 고침 받은 사람에게 이런 말씀을 더 하셨어요.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으면 그걸 더 널리 알려야 될 것 같이 생각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5장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그 소녀에게 다가가셔서 일어나서 걸어 다니게 만드셨습니다. 이걸 지켜본 사람들에게 똑같이 그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엄하게 명하셨다 그랬습니다. 7장에서는 사람들이 귀가 들리지 않고 말을 더듬는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 그 사람을 치료하셔서 귀가 들리게 하셨고요, 혀가 풀려서 말을 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일도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명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냥 사람들에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같은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을 향해 선생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백했던 베드로와 제자들에게도요, 자신에 관해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인 것을 부인하려고 말씀한 건 아니었죠. 적절한 때가 될 때까지 사람들에게 예수님 메시아인 것을 알리는 것을 미루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이제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릴 때가 왔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앞쪽에 보면 마가복음 10장 32절에 갈릴리 지방에 있던 예수님과 제자들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었다고 전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미 2번씩이나 말씀했잖아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들과 또 종교 지도자들에게 고난을 받고 모욕을 당하고 그리고 결국은 그 죽음을 기다린다고 하는 말씀을 이미 말씀하셨는데 마가복음 10장 32절에는 그 죽음과 고난과 모욕이 보이는 그 길을, 훤히 보이는 그 길을 앞장서서 가고 계시다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가능하면 안 가려고 할 텐데 그 길을 앞장서서 가셨다라고 성경에 기록합니다. 그리고 12 제자들을 불러놓으시고 예수님이 또다시 한번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알려주셨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내가 넘겨줄 것이고 그들은 인자 예수님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이방 사람들 로마 사람들에게 넘겨줄 것이다. 그리고 그 이방 사람들은 로마 사람들은 인자를 조롱하고 침뱉고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다. 그러나 인자는 사흘 후에 살아날 것이다. 다시 한번 이렇게 3번째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순환과 부활의 예고를 들은 다음에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께 가까이 와서 말했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요구하는 건 무엇이든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두 형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물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대답한 건요, 이미 제자들 사이에서 서로 논쟁을 벌였다고 하는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37절에 선생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에 하나는 선생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선생님의 왼쪽에 앉게 해주십시오. 같은 내용이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마태복음에는 세베대의 2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얘기하죠. 그 어머니가 아들들과 함께 예수님께 와서 이런 부탁을 했던 것으로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이 너희들이 구하는 것은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이야기하시면서 그
부탁의 근원이 그 아들들로부터 온다고 하는 그런 뉘앙스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에는 어머니 얘기 나오지 않고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왔던 것으로 와서 이야기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정치에서 늘 보는 것이 있잖아요. 대통령 선거, 주지사 선거 끝나면 선거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자신의 캠프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 비서실장, 대변인, 각부 장관, 중요한 자리를 임기 끝날 때까지 계속 돌아가면서 그 정치적인 중요한 포스트에 자기 캠프의 사람들을 앉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가운데 참모들 가운데서도 그 좋은 자리에 가려고 치열한 자리 싸움을 한다는 얘기를, 그 비화들을 듣습니다. 권력을 잡는 일이 너무나 매력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야고보와 요한도 그런 요청을 예수님께 가까이 와서 했습니다. 그때 38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너희는 너희가 무엇을 구하는지 도대체 모르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되물었습니다. 야고보 요한은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수행하신 메시아 역할이 도대체 뭘 의미하는지 당연히 몰랐습니다. 얼마나 심각한 건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듣긴 들었는데 무슨 말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마시는 잔, 예수님이 받는다고 하는 세례, 사실은 둘 다 예수님의 죽음과 고난을 비유적으로 말씀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너희가 이 잔을 마실 수 있고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그거는 질문이 아니죠. 사실은 수사학적 질문이라고 해서 너희는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질문으로 생각하고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다 마실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3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말씀을 그대로 받으셔서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시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것이다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달리시는 십자가의 죽음, 예수님이 받는 고난을 받으신다는 뜻이 아니고 그들 나름 방식대로 고난을 의미하는 잔과 세례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실제로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그 야고보가 죽잖아요. 순교하잖아요. 그리고 이 사도 요한도 계속 고난받는 일들을 암시하는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40절에 보시면 내 오른쪽과 내 왼쪽에 앉는 그 일은 내가 허락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정해놓으신 사람에게 돌아갈 것이다. 마가복음 15장 27절에 보면 예수님의 좌우편에 2명의 강도가 달렸다고 증언하는데 그것을 암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41절에 보면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열 제자가 이걸 듣고 야고보 요한에게 분개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먼저 이야기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다른 10명의 제자들이 분개했다는 거죠. 예수님의 고난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어찌 감히 그따위 이야기를 예수님께 하느냐, 너희들이 제정신이냐, 이렇게 분개한 게 아니죠. 네? 아니 우리들은 어떻게 하고 너희 둘만 높은 자리를 차지하겠다고, 의리도 없는 나쁜 놈들 같으니라고, 이런 식의 분개였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 12사람에게 이렇게 하셨습니다.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선포하셨어요.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도리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치를 몸값으로, 랜섬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가시기 전에 여리고에 갔습니다. 여리고는요, 예루살렘에서 북동쪽으로 한
16마일, 25km 정도 떨어진 동네니까 우리 교회에서 온타리오 에어포트 정도까지 거리가 딱 그 거리예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동네에 들렀다가 큰 무리가 이제 여리고를 떠나실 때 그 동네에 앉아서 거지를 했던 시각 장애인이며 거지였던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님,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여러분, 마가복음에 여러 종교 지도자들이 나오잖아요. 아주 대조적인 모습이잖아요. 그 종교 지도자는 예수님 찾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불쌍한 존재라고 전혀 생각지 않았습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에는 세리 마태를 부르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질타합니다. 아니, 어찌 예수님은 세리, 죄인 이런 사람들과 어울려서 음식을 먹느냐, 질타하는 소리를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건강한 사람이 의사를 찾는 거 맞느냐, 병든 사람에게 필요하다 말씀했습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했습니다. 바디메오는 이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목청을 돋우었습니다. 그런데 옆에 사람들이요 뭐라고 했냐면, 조용히 해, 너는 입 닥치고 좀 가만히 있어, 이렇게 꾸짖었습니다. 그때 더욱 큰 소리로 얘기했습니다. 다윗의 자손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무슨 떠들고 있느냐고 조용히 하라고 했을 때 기가 죽어가지고 더 이상 이야기하지 못했다고 하면 이 거지 바디메오 인생은 전혀 바뀌지 않았을 겁니다. 그는 더욱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엄청난 장애물, 사람들이 막 뭐라고 막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그렇지 않아도 땅바닥에 앉아있는 사람이 사람들이 뭐라고 했으면 얼마나 기가 죽었을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외쳤어요. 여러분, 마가복음에는 여러 장애물을 넘어서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중풍병자 친구들이 중풍병 환자를 들것에 들고 오잖아요. 사람들에 막혀서 들어갈 수도 없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지붕을 뚫고 예수님께 그 환자를 내릴 생각을 했는지 저희가 생각해도 참 신기합니다. 그런데 그 장애물을 넘어갔어요. 그런 생각 못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 못했을 거잖아요. 기껏해야 빨리 비키라고 할 땐 전부 고침받기를 원하는데 내 차례도 안 왔는데 그걸 비켜주겠습니까? 그런데 그 위에 올라가서 지붕을 뚫을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친구를 고침받게 했습니다. 그뿐 아니죠. 자기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회당장 야이로는 그 장애물, 죽었다는 소식을 듣으면 이제 끝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넘어서 예수님이 믿기만 하라 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갔습니다. 또 시로페니키아의 여인이 자기 딸이 악한 귀신 들렸을 때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할 때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나는 이 잃어버린 내 백성에게만 이 사랑을 베푼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 멈추지 않았습니다. 밥상에 떨어진 부스러기를 개가 먹지 않습니까? 그런 낮아진 마음으로 그렇게 나아갔습니다. 바디메오는 정말 사실은 제자가 보여야 할 모습이죠. 끈질기게, 겸손하게 긍휼을 구하면서 사람들이 잠잠하라고 할 때 반대로 끈질기게 부르짖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외침을 막는 수많은 사람이 꾸짖는데도 더욱 큰 소리로 주님을 외쳐서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바디메오를 불러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바디메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의 대답은 너무나 간단했습니다. 선생님, 내가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씀했습니다. 이 시각 장애는요,
다시 보게 되었고 52절의 끝에 가면 그는 예수가 가시는 길을 따라 나섰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요, 예수가 하는 말씀을 따라 나서지 않는 수많은 사람과 대조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지금까지 계속 안진뱅이로 살았던 사람이 고침받고 예수님을 따라갔다고 하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오셔서 그 이전에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기를 아까 막으셨다고 그랬잖아요. 알리지 말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지금과는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루살렘에 타고 들어가기 위해서 제자 둘을 보내시고 이제 나귀 새끼를 끌고 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귀 새끼 위에 올라타시고 사람들의 환호를 받고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가지를 흔들고 환호하는 그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이런 일은요, 분명히 구약 성경에 보면 스가랴서 9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도성 시온아 크게 기뻐하여라. 도성 예루살렘아 환성을 올려라. 내 왕이 내게 오신다. 그는 공의로우신 왕, 구원을 베푸신 왕이다. 그는 온순하셔서 나귀 곧 나귀 새낀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그는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고 하는 말씀이 스가랴 9장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모습을 그대로 예수님이 똑같이 하시잖아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메시아 왕이 오신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외친 거잖아요. 호산나 복되도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복되다. 다가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요. 더없이 높은 곳에 호산나. 이렇게 전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이 군중들이 외치는 외침은요, 시편 118편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오는 이에게 복이 있다. 이 말씀을 연상케 합니다. 이 시편 118편은 메시아에 관한 대표적인 예언시인데요, 군중들의 외침이 메시아에 대한 기대, 소망으로 가득 차서 외치는 거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신 다윗의 후손이 나라를 회복하게 하는 시간이 이르렀다는 환호성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곳까지는 많은 사람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명하셨지만 지금 이제 예수님 메시아라는 것을 알리시는 때였습니다. 심지어 누가복음 19장 39절에는 무리 가운데 섞여 있는 바리새파 사람 몇 명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막 그렇게 환호하니까 선생님 제자들을 좀 야단치십시오.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그때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만약에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디메오도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를 조용히 하라고 했지만 그거 외쳤다고 그랬잖아요. 바로 다윗의 자손 예수님,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사람들도 다윗의 자손 예수님 외치고 있었습니다. 복되다 다가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요.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 유월절을 맞아서 수많은 순례자로 예루살렘 방문한 사람들, 예수님을 지금까지 3년 동안 모시고 따라왔던 제자를 다 같은 마음으로 외쳤을 겁니다. 내가 바라고 바라던 나라를 회복하실 왕이신 예수님이시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바디메오처럼 또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 향해 외치는 것처럼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십니다. 예수님이 내 구주이십니다. 왕이십니다. 이런 상황에서 구원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안 되십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를 건지실 분은 예수님밖에 안 되십니다. 안 계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외쳐보신 적 있으세요? 앞으로 우리가 맞이할 시대는 예수 믿는 것에 관해서 이야기하지 못하도록 주변에서 점점 더 입을 막고 잠잠하라고 외칠 그런 시대를 맞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들도 제자들처럼 예수님과 함께 지금까지 믿음의 여정을 해왔습니다.
어떤 분들은 태어나서부터 일생을 주 안에서 생활했고요. 어떤 분들은 몇십 년을, 어떤 분은 10여 년을, 어떤 분들은 5년 내외를, 어떤 분은 1, 2년 이제 막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분들,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자들과 바디모에게 물으신 것 같은 똑같은 질문을 물으신다면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지금 이 시점에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물으시면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말씀 묵상 노트에 그걸 한번 써보는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물으시면 나는 지금 뭐 해달라고 예수님께 말씀할까 한번 적어보세요. 지난 연말에요, 한국에서 서베이를 했습니다. 그 서베이한 자료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교회에 다양한 통계 자료를 제공하는 목회인데이터 시간입니다. 오늘은 2030 세대의 세상을 보는 관점과 이에 따른 소비 태도에 대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 김진양 부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2030 세대의 세상을 보는 관점, 또 인생 목표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예, 우리가 그 기성세대들은 어떤 세상을 바라볼 때 옳고 그름, 어떤 이념과 명분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거든요. 근데 2030 세대는 상당히 좀 다릅니다. 예. 이들은 어떤 사회적인 것을 바라볼 때 그것이 나한테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리고 나의 어떤 경제적인 풍요를 얼마큼 높여줄 수 있느냐, 이런 관점에서 많이 바라봐요. 네. 이런 걸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그런 데이터가 있는데요. 물질적으로 풍족해지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 중 하나다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40대 이상은 한 60% 정도의 그런 응답률을 보이고 있는데 20대는 71%, 30대는 74%가 응답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이들에게 있어서는 삶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경제적인 풍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예, 연령대별로 인생 목표에 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물질적으로 풍성해지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다. 아까 20대, 30대 71%, 74% 그랬지만요, 그 이후의 세대도 적지 않습니다. 40대 60%, 50대 65%, 다 60세 이상 51%. 물질적으로 풍성해지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하는 것이 젊을수록 더 높다는 거예요. 또 더 많은 것을 내가 살 수 있다면, 경제적 여유가 생긴다면 나는 행복할 것이다. 20, 30대는 70%가 그렇게 생각하고요, 40대는 56%, 50대가 61%, 60세 이상이 55%. 그러니까 우리 삶의 목표가 부유해지는 것, 넉넉해지는 것, 돈 많이 버는 것,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는 거에 전부 집중해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예수님 믿는 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이 나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물으시면 어떻게 답할 것입니까? 내가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 나를 위해 무엇을 해주실까를 먼저 생각하고, 기독교가 내 필요를 채워준다고 하면 난 기독교 믿는 것도 괜찮아, 다른 것보다 괜찮은 것 같아. 여러분, 예수님 믿어도요, 내가 믿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 필요가 채워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채워지지 않습니다. 대신에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향해 가지고 계신 그 소망을 말씀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간절한 소망을 표현하신 말씀 뭐라고 하십니까?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건져낼 것이다, 구원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간절한 소원은 영원한 사망의 죄에서 건져내시는 거예요. 에베소 2장 1절에도요,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라 그래서 아예 죽었다 그랬어요, 우리를. 그런데 하나님의 자비가 넘치신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죽은 우리가, 에베소 2장 5절에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한 것은 우리가 선한 일, 좋은 일,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면서 살아가게 하시려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좋은 일, 하나님이 기뻐하신 선한 일이 많이 있겠죠. 그런데 왜 하나님 우리를 택하셔서 이 땅에 남겨두셨습니까? 코로나19라는 온 고통과 아픔을 통과하면서 이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선한 일이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실 가장 선한 일, 하나님이 기뻐하신 가장 귀한 일은 복음을 듣지 못해서 영원히 지옥으로 가서 고통받을 사람들을 복음을 듣게 해서 예수님 앞에 나오게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로,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옮기게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 예수님 말씀하면서 지옥이 어떤 곳이라는 것을, 정말 가면 안 될 곳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우리도 그곳으로 가도록, 우리 자신이 이렇게 죄에 빠지도록 그게 남겨두지 않고 또 다른 사람도 그렇게 놓아두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돌아보았습니다. 이제 다른 사람에게 그런 곳으로 가지 않도록 사랑의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두움에서 불러내서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어둠에서 건져내어서 우리를 영원한 빛 가운데 있게 하시는 그 사랑을 사람들에게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때 앞으로 남은 때는 사실은 큰 소리로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은 주시라고, 왕이라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큰 소리로 다른 사람들에게 소리 지르고 외치며 살아야 할 때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런 질문,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미국에 사는 사람들이, 우리 가족이, 친구가,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모두 지옥에 가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도록 하나님이 건져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택해서 이 땅에 낳아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지금 구원하소서 고백한 것처럼 그런 외침이 우리 가운데 간절히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의 삶이 나의 편안함, 나의 경제적인 부호, 이런 것에 온통 초점이 맞춰서 젊을 때부터 나이 들 때까지 계속 그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에게 복음을 믿고 다른 사람들을 주께 인도하는 그런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선한 일을, 좋은 일을 이 땅에서 행하며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바라는 것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외침이 온통 그것으로 집중되어 있었다고 하면 이제 종려주의를 시작해서 이 고난주간을 통과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부탁하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묻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세상에 점점 예수님은 구세주이십니다, 왕이십니다 고백하지 못하게 만드는 소리가 높아집니다. 그 속에서 바디메오처럼 또 예수님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 외쳤던 그 사람들처럼 저희도 우리 삶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하나님,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를 건져내실 분입니다 고백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